오늘은 룻기 3장 후반부를 다룰 텐데 또 4장을 다룰 텐데 잠시 짤막하게 룻기 1장, 2장 줄거리를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말씀 청종하지 않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려서 온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 기근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갈에 곰핍에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떡집이라 일컫는 이 베들레헴, 한 300명에서 5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조그만 빌리지입니다. 거기는 곡식이 많은 데였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기근을 다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한 가정,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다 짐 싸고 가정, 아내와 두 아들 이끌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모압 지방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이 모압 지방으로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모압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거기 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한 가정이 몰락하고 실패한 삶이 되었죠. 근데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의 부인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다시 공고하셔서 하나님의 땅이 기근이 끝나고 다시 곡식이 생기게 되었고 풍요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정말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씻었지만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옵니다. 거기에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런 스토리고요. 2장은 이제 룻이 따라와서 이삭 축기를 해요. 멸시, 천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봉양하고 극진하게 나오미를 챙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룻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계획을 짜요.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이삭 줍게 하면서 봉양했던 룻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룻의 결혼 계획을 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플랜을 짜거든요. 근데 이 플랜이 거침이 없어요. 플랜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우리 문화적 시선, 문화적 안경으로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 깨끗하게 하고 향수 많이 바르고 의복도 아주 예쁜 것으로 입어가지고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잘 때 그 이불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부탁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플랜을 듣고 끔찍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삭 죽기도 하겠고 어머니 봉양한다면 제 뼈도 부스러질 정도로 돕겠지만 이 부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 거기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저씨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아저씨가 꽃뱀이라 생각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은 제가 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 저는 사실은 모압 여인으로서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실겠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계획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오미가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사회 제도, 복지 시스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제대 결혼, 만약에 형이 먼저 죽고 형수가 있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모압 여인 룻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제가 목욕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의복 깨끗한 거 입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다 옷 벗고 이 아저씨 옆에 눕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가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업무 좀 취임해서 잘 안 보여서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겠죠? 룻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누워있는 이유는 당신에게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장 가까운 근족, 혈족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들을 챙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엔 사사시대라서 이런 헤세드, 인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만 중요했지 자기의 형제들, 지체들, 다른 공동체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 중심의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친족, 혈족, 근족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몰락한 집안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좀 물러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보아스는 한 50대에서 60대 그 사이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룻은 한 20대 초반, 중반, 많아봐야 후반 정도 됐습니다. 소녀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여인이 모압에서 떠나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헌신적으로 효도하고 그런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룻에게 처음에는 조금 차갑고 냉대할 수 있었지만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극진한 효도, 그런 섬김과 헌신 때문에 룻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개인적인 연모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치 의불로 들어온 룻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젊은 자이건 또 나이 많은 자이건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품에 왔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 베푼 인애가 뭐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모압 여인으로 받는 그 수치와 냉대와 멸시 천대 다 감수하고 이삭 죽게 하면서 허리 굽히면서 비천하게 어머니 봉양했던 그 인애보다 점점 더 풍성한 성품과 인애가 되어서 나중에는 늙은 나까지 보아스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요청하는구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나의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보아스도 룻을 사랑했습니다. 연모했어요.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늘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문제가 생겨요. 늘 장애가 생기고 늘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그 방해 요소는 뭐였냐면은 나보다 먼저 너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 가족과 엘리멜렉 가족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 물기로 원한다면 나는 그 다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면, 좋아했다면
그냥 편법 써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몰랐어요. 그랬어도 됐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보아스는 참 따뜻하고 극진한,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근데 이 밤에 들어온, 자기 이불 속에 들어온 그 여인을 자기 욕정과 정욕으로 이렇게 범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에 머물리서라.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눈치 채지 못하게 몰래 네 숙소로 돌아가라 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가까운 큰족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할 것이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와 결혼을 할게. 그래서 너의 그 가문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지금까지 사실 50대 후반인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성품이 좋은 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지금 결혼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의 비밀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제 부랴부랴 아침 일찍 몰래 시어머니한테 가서 보고하겠죠. 시어머니도 궁금했겠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려요. 그때 이것을 듣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편법과 잔머리 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행할 때가 있고,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가 기업 물을 자이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짜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플랜을 다 짜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나오미는 가만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시편 46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길이 막히거나 굴절되거나 또 길이 왜곡되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것이 신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1장, 2장, 3장에 살펴봤던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요. 나오미는 처음에 갈팡질팡해가지고 이 신앙이 많이 힘들었는데 고통 깊은 부분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저를 괴롭게 하셨지만 전능자가 저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더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앉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마침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다 등장하는데 룻기서는 이 몇몇 사람들의 고백에서만 잠깐 언급이 되지 하나님이 1장부터 2장까지 살아계신가 3장, 4장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몰래 배후에서 룻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마침, 우연히 이삭 죽게 하러 룻이 어느 밭으로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또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아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결혼, 룻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기어 물을 것이 필요한데 네가 나보다 먼저 물을 순서가 있다. 공명정대하게 이를 처리합니다. 네가 먼저 물은다면 네가 물으고 룻과 결혼해라. 근데 물으지 않겠다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기대로는 이 사람이 물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큰 대반전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답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모든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갈 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룻도 지금 보아스 바라보고 있고 보아스도 이 룻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나오미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무개가 내가 물을 것이다. 아무개랑 결혼하게 돼버렸어요. 보아스가 당황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여기서 다시 설득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잘 생각해봐라.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만약에 너랑 결혼해서 룻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 기업은 네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되잖아요.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얘기 결심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이 사람은 관심은요 온통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셨던 건 뭐냐면 12 형제들 지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혈족과 근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사랑하고 그러길 바랐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중심, 자기만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한 절에 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발견되십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5번이나 들어가요.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관심이 없었어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제가 이 3장 4장 긴 절을 좀 빨리 진행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되게 급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모압 여인이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보아스와까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거든요.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중에 꼭 여러분 6기 1장, 2장, 3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통 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세속 모압에 가서 모압 사람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다시 그 가정이 뉘우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1장, 2장, 나중에 한 에바, 몇 주 정도의 식량 정도 주는 것이 아니고요. 3장에는 역사의 대반전, 다윗의 가문이 되게 되고 이 다윗의 가문 14대 후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헷세대를 가진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1장, 2장 전반부로 이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인생이 실패해서 몰락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놀라운 반전을 주셔가지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를
그 전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커튼콜처럼 등장인물 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잠깐씩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 룻기에는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무늬만 신자였어요. 사사시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엘리멜렉은 자기 혼자 하나님,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나는 모압이 세상의 나의 왕이다 하고 자기 혼자 튄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이거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이건 기근이 임해? 나는 재산이 많은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근족들을 위해서 내 재산 줘야겠네? 다 재산 싸가지고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고 결국은 실패였죠. 그래서 제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이름만, 무늬만 신자들이 공동체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아마 내년 수련회 때는 회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설교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거듭난 본 어게인 회심 컨버전에 대해서 한번 2박 3일 동안 깊이 다루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좋다고 하지만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입술만, 무늬만, 고백만 크리스찬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거든요.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간 뒤에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습니다. 나오미가 신앙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몰락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나오미가 두 아들 끌고 다시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렇지 않아요. 두 아들을 거기서 결혼시킵니다. 처음에는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두 아들마저도 잃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 깊은 고통 속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을 땐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깊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오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신앙은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올마이티 가시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전능자다. 죽은 몸 같은 데서 이삭 아들을 줄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저는 지금 다 잃어버린 인생이지만 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일시적으로 괴롭히셨지만 여러분, 괴롭혔다는 것도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를 괴롭히셨어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그를 괴롭히셨어요. 그가 나빠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은 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반전에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조,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잖아요. 놀라운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성품이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 먼저 걱정하게 돼요. 얘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2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울게 돼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룻과 같은 며느리 없습니까? 룻과 같은 며느리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런 며느리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지 룻과 같은 보석같이 빛나는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풍성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가 실패였다면 후반부는 영광과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룻은 참 탁월한 분이었어요. 젊은 아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예배 처소도 없었어요. 한 사람 룻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을 가졌을까요? 저 시어머니는 어떻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기구하고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지? 다른 일반인들이라면 팔자도 기구하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푸념과 볼멘 소리를 늘어놓을 텐데 어떻게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를 모압으로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성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상처받았다고 자기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따뜻하게 조언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저 어머니라면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겠다.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제가 이삭 죽기 다 하겠습니다. 멸시천대 다 받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런 헤세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심지어 보아스마저 서로의 혈족과 근족들을 챙겨주고 품어주고 아무도 없었어요. 한 여인, 모압 여인을 심어놓고 거기서 헤세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처음인 애가 나중에 더 풍성해져가지고 베들레헴 전체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근데 사사기는 스케일이 좀 달라요. 사사기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민족 공동체 전체. 근데 룻기는 한 개인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12명의 거장, 영웅들, 사사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룻기는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통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기드온 300명처럼 아니면 삼손처럼 큰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룻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너무 지극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상의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은 헤세드였어요. 공동체에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브로큰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포건하고 폭력적이고 남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오래 참지 않고 거기에 그 공동체에 모압 여인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룻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끼워준 것입니다. 마지막 이 보아스가 대박입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입니다. 짧게 나왔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 일꾼들한테도 참 따뜻하게 격려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을 참
따뜻하게 대해요. 이방 여인들한테도, 이삭 줍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곡식 다 뽑아줘가지고 많이 한 에바줘도 줄 정도로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장로들한테도 정중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에게 약간의 약점이 보여요. 아까 제가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보아스에게 약간의 약점 또는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유력한 자고 성품이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거였습니다. 왜 보아스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을까? 왜 장가가 들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아직 장가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였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라합 잘 아시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라합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가나안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참 고마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인물이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한데 라합에게 사람들이 조금 약간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고 전적이 창녀였어요. 근데 이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그런 냉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보아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유력한 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존중을 받지만 유대인들은요, 가문과 혈통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혈통에서 낳은 사람이라 결혼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존경은 하지만. 거기서 현숙한 여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이 미뤄지다가 똑같은 동병상련, 동정심이 갔던 여인 룻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룻을 만났는데 자기가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나이가 너무 들었지만 룻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네가 처음 베푼 인애가 나중 베푼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가문에 이런 라합과 룻과 같은 인물들을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꿈이었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진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존하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 이후로 이것을 확 확산시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 구약의 복선으로 다 심어 넣는 거예요. 살몬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룻기는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 고부의 사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남녀의 사랑, 보아스와 룻의 사랑입니다. 근데 세 번째 룻기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처럼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배우자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형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뭐냐면 가까운 형제, 친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이 본인이 자원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원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사신 거예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I paid in full.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몸값을 다 지불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머뭇머뭇거리고 구걸하고 기웃기웃하는 분들은 이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할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1장, 2장에서 끝이지 않고 양식 얻는 정도가 아니라 대반전 3장, 4장의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룻과 같이 헤세드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